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원래 설교했던 이 패턴을 벗어나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최대의 이슈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단 우리끼리 한번 내려주세요. 우리끼리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찬성과 반대 무조건 손들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을 가진 차별금지법을 나는 찬성합니다. 자,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나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찬성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42%. 제정을 반대해야 된다. 38%. 우리는 훨씬 제정해야 된다가 많은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수치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라는 명칭만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옹호해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이 창녀들도 와라,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보호라는 것, 차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주 안에서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짓고 불의함까지도 괜찮아, 그걸 죄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시거나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공의의 심판을 해요. 또 이 땅에서 벌 받지 않아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반드시 벌 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법은 시행되고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안에는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남녀 평등해야 된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노인, 아동, 청소년, 임산부,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차별받는다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들이 도와줘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런데요,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요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 다음 PPT입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법을 더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상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잘못됐다, JMS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인권이 있고
그들도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니까 그들도 맞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신천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못하는, 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오는 거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포함되는 것은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위배되는 것을, 그런 죄를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야죠. 이 뻔히 잘못된 것이고 아유 괜찮아 그것도 수용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손들어 봅시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나는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한다. 자, 우리 이제 다 바뀌었네요. 한 조사기관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 간의 이 성적인 지향의 내용도 들어간다, 동성애도 포함된다, 동성 간의 결혼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우리처럼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인지 전에는 41.5%의 반대가 인지 후에는 59.9%로 늘었어요. 저게 그래도 찬성한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28%, 30%, 10명 중에 3명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음 PPT 한번 들었어요. 73.8%는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답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서상에는 이 동성애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동성애 괜찮다. 지금 여기 손들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괜찮다 20%가 있어요. 21.4%가. 자, 연령별로 한번 봅시다. 심각해요. 다음 PPT. 자, 맨 밑에서 봅시다. 60대 이상은 이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파란색입니다. 17%. 50대 25%, 40대 30%, 30대 41%, 10대 20대 54%.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동성애에 대한 찬성률이 훨씬 높아요. 다시 계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10대 20대 봅시다. 찬성이 54%, 그 반대다. 30%가 29%. 여러분,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이 수치보다 훨씬 많겠죠. 70%, 80% 갈 거예요. 동성애 괜찮다, 이런 인식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이 심각성이 정말 우리가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먼 것처럼만 느껴져서는 안 돼요. PPT 내려주세요. 다음 PPT입니다. 여러분, 이 LGBT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봤다. 자, 대부분 몰라요. LGBT. 이 LGBT, 그리고 요즘 플러스 Q까지 들어갔어요. 이 L은 뭐냐면요, 이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의 L. G는 남성 동성애자의 게이의 G. 이 B는 양성 동성애자, 그러니까 바이얼섹슈얼의 B. T는 이 성전환한 사람들, 성전환자의 트랜스젠더. 그리고 요즘은 이것만으로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플러스 Q, 그러니까 퀴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뭐 퀴어 축제 이런 거 뉴스로 보였어요? 매년 6월만 되면 하잖아요. 올해도 했어요. 대구에서만 올해 조금 막아서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이 퀴어 축제도 봤잖아요. 남자가 여자 뭐 속옷만 입고 막 길거리 다니고 막 그래요. 그게 뭐 자기들의 뭐 입는 거다고 해서 그걸 보호해준다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LGBT 처음으로 이 네 가지, 여러분 네 가지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Q, 이 Q 안에는요 작게는 1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많게는요 31가지로 분류해요. 뭐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거 아니라 31개의 성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PPT에 내려주세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사회에서는 성소수자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 단어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성소수자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좀 도와줘야 될 이런 대상처럼 뭔가 이 어감이 그래요. 성소수자. 이런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 저는요 그게 정신병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남자인데 왜 여자라고 생각해요? 왜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요, 법으로 그냥 괜찮아, 너희들 인정해 줄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하자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나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저 먼 나라 얘기만 있는 것 같고,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이제는 아버지 나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다음 PPT입니다. 지금 이런 결혼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다면 어떡하겠어요? 괜찮아, 야 나 너의 이 성적 취향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겠어요? 조금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요즘 TV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막 TV에서요 이런 막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TV에서 나와서 막 이런 것을 봐요. 요즘 TV 보면 저는 이런 풍자라고 아세요? 나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이 토가 나올라서 못 보겠어요. TV 자체는 왜 그런 사람은 저는 쓰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TV 나오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굳이 그런 사람 더 내가 써야겠냐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되다 쓰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계속해서 노출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 맨날 뭐 쇼츠 보면 이런 아이들 그런 것에 계속 노출돼 있다 보면 뭐 괜찮네 보네, 뭐 TV에서도 이렇게 지상파에서도 인정해주면 뭐 괜찮네 보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 전체성이 발달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보면거든요, 자기의 성 전체성에 혼란이 올 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 결혼에 대해서 만약 나는 네 결혼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법에 저촉돼서요 분리당하는 게 되는 것이. 목사대회 강대상에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면요, 경찰 와서 잡아가요, 감옥 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PPT 올려줘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한인 목사가 파면되게 됐어요. 너 우리 교단에서 출교, 너 목사 아니야 이제.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가 없게 돼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요, PPT 내렸어요, 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가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주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저한테는,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탁 자체도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제 법이 제정되면요, 그거 감옥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도요 호시탐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차별금지법을 어겼을 때 조항을 이게 그들이 법 제정해서 벌써 몇 번 발의시켰잖아요. 그 처벌금지법 처벌 내용은요 보니까요 그것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또 뭐 그 결혼을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법을 제정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미국 아이다호에서는요, PPWS요, 동성 결혼을 거절한 목사에게요, 이 사람이 실제로 있어서 180일 감옥행, 매일 $1,000씩 벌금, 언제까지? 동성 결혼 주례를 해줄 때까지 매일 $1,000씩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못한다. 평생 매일 $1,000씩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현재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 강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음 PPT 한번 올려주세요. 올 7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게이가 목사가 됐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서 저 사람 영상에서 나는 게이입니다. 나는 목사가 돼서 명백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나는 히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제3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이름도 뭐 저런 사람들만이 쓰는 이게 뭐 우리가 닉네임 같이 저런 하여튼 뭐 게이들만이 쓰는 그런 뭐 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을 통칭하는 뭐 명칭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름을 뭐라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강대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요, 다음 PPT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서요 성경을 읽거나 전도를 해도 현재 미국에서는 체포돼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남성, 여성으로만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또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여자가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지면요 감옥 가요. 또한 아이들의 인권을 이제 존중해줘야 돼요. 아이라고 해도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고 저는 토끼입니다. 저는 토끼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아 그래 너는 토끼구나 그래 토끼야 이렇게 불러줘. 아니 네가 뭔 토끼야 사람이야 이러면요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은요 만약 7살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저는 이제 남자이기를 거부할 거예요. 저는 성 전환할 겁니다. 저는 여자로 될 겁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 선생님은 부모의 허락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전환 시켜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만약에 통과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내 동의 없이 가서 성전환하고 해도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성전환 시켜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환의 수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내줘요. 화장실도요. 지금 여기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화장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여기 한번 그려보세요. 치마 입고 있고 반치마 그 다음에 바지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 중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까지 쓸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제3의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성공의 대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나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막을 수 없어요. 몸은 남자인데 저는 여자애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적인 범죄가 성행하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죄를 져서 감옥 가는데, 나 사실 트랜스젠더, 나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줘서 여자 교도소에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음 PPT입니다. 저 남자인데요, 저렇게 여자다고 해서 가서 5살 아이를 포함해서 4명에게 성폭력을 했어요. 성폭행했어요. 성폭행.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남자인데 나 여자입니다. 여성 교도소 들어가서 2명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는요, 감옥도요, 남자 감옥, 여자 감옥 플러스 제3의 감옥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제3의 감옥에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아까 거기에 벌써 LGBT 플러스 Q 많게는 31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녀가 섞여서 들어가서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도 말도 되지 않는 범죄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자 여자 3회성이 아니라 교도소만 돼요. 10개 30개를 만들어야 돼요. 성별로 나눠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는요, 다음 PPT입니다.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저 파란색 진한 색이 이 동성 결혼 합법화입니다. 그럼 보세요, 미주, 남미, 유럽, 호주 다 합법화예요. 합법화. 거기서는요, 동성 간의 결혼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음입니다. PPT. 자, 그러니까 2000년 이후부터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들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19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뒤로 조사한 것이 없어서 제가 19년까지 있는 걸 찾아냈는데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올해 6월입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만과 네팔에 이어서요, 아시아에서 3번째로 태국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올해 6월 18일.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태국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빨리 이걸 법을 시키려고 한 정당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태국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은 한국이다. 한국도 통과시키자. 정말 저는 이해를 했어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정당입니다.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다 그냥 공개해요. 뭐 잡아가려면 잡아갔어요. 좋아요. 이 당들이 다 지금 오케이.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 대선을 토론을 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 토론 때요, 저 종교색 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색이 아니죠. 정치색 빼고 이야기할게요. 이재명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막 안 된다 막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독교 협회장 목사님이 이재명하고 이 태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대담한 것을 제가 또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섰더라고요. 좀 여론을 조금 더 봐야 된다. 결론은 뭐 좀 이런 거예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좀 이 정도로 한 번 뺐더라고요. 잘 답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찬성했죠.
그러면 지금 이 후보 나오는 누구? 민주당 누구죠? 여자? 해리스. 그 여자가 당선돼도 찬성이에요. 그 당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 한 놈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40년간 동성애로 살다가 여장 남자였던 사람이 입에 올리기도 그러네. 목사가 됐대요. 목사. 본명이 이희진이에요. 이름은 게 잘못 준 것 같아요. 부모가. 왜 여자 이름 줄 알아서 그렇잖아요. 남자한테. 그래서 계명에서 자기는 요나다 이렇게 이요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이쪽 이 게이에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석 달 전에 76세 나이로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이게 폐암으로 죽었으면 뻔하잖아요.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했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군을 제대 후에 이 중하고 동성연애에 빠졌어요. 중하고. 그래서 나는 중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사실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중을 데리고 왔어요. 중. 남자 중을.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환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려도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엄마가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 사람이요 80년대에 호스트바, 게이바 막 이런 걸 4개를 벌쳤네요. 이게 막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다면 거기서 성이 이시니까 이 시에다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의 마마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요.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4곳에서 당시 80년대 초입니다. 매출이 하루에 얼마가 나오냐면 하루에 3천만 원씩 나와요. 이 게이바 운영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되니까 일본 오사카에 분점을 내기도 해요. 88 올림픽 이후에요 나라에서 이런 거 안 되겠구나. 이태원에 이런 유흥주점을 단속을 해서 그때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연수원이라고 하던데 이런 연수원을 나와서 어디서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서울에다가 갈보리 채플 서울 교회라는 곳을 저기다 저렇게 개척을 했어요. 저 사람들 모자이크를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냥 고발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뻔한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나는 목사가 돼서 이제는 이 동성애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올바른 사람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죽을 때까지 이분은 동성애 옹호해야 된다. 교회가 품어야 된다. 늘 이런 말 하다가 죽었어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런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것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드레드 퀸이라는 행사를 벌였어요. 저기 왼쪽에는요 거기 목사예요. 스파르 목사라서 목사가 지금 저러고 있어요. 애들이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그런 곳에 교회가 지금 저렇게 행사다고 해서 저런 걸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이제 다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동성혼이 합법화가 가속될 수 있는 이 포석이 되는 이 판결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한 판결 올려주세요. 지금 올해 7월 18일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상 건강보험료 적용에 동성 파트너도 포함시킨다라는 판결이었어요. 뭔 말이에요?
동성간 네 이렇게 이제 결혼 이거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돼요. 동성간 너희들 합법해줄게. 너희들 건강보험 너희들 적용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요. 이거 발판에서 봐라.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판결됐어요. 그냥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판례를 봐라. 이거 이제 우리 통과시켜야지 않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에 대해서요 결코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여러분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7살 아들이 난 성전환할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다가요 아버지가 양육권이 박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7살이 뭘 알아요. 근데 아빠가 안 된다고 했더니 아버지 양육권 박탈.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북미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정체성 교육을 해서는 안 돼요. 남자가 너 남자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자가 넌 여자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동학대죄.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 그래도 여자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아빠가 딸이 성전환 수술한다고 했는 것을 반대했다가 그 아버지는요 가정폭력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스웨덴의 아케 크렘 목사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 징역 1개월을 선고받게 됐어요. 징역 갔다 왔어요. 차별금지법 통과 후에 영국에서는요 이 9천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교회가 팔려나갔다고 그래요. 다음 PPT입니다. 한 이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이게 참 죄송해요. PPT가 잘 안 보이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화질이. 자, 9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팔려나갔는데요. 저쪽에 있는 겁니다. 영국입니다. 이건 이제 각 색깔이 각 교단들이에요. 교단. 이 교단들이 얼마나 이 폐쇄가 됐나. 제일 많이 된 데가 노란색 독립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카이칸 뭐 이런 스타일이 있죠. 이게 이 교단 안에서의 정책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독립교단.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닫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문 닫는 교회 중에 6천 곳은 뭘로 바뀌었냐면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을 팔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3천 개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뒤에 이렇게 악한 세력이 교회와 믿는 자들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소수자들이라는 이 명명하에 불리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동성 커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플을 어디서 뭐 입양을 한다거나 그래서 키우는 아이는 뭔지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여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잘할 수 있겠어요? 고용에도 문제가 나타나요. 영국에서요 청소년 사학자를 교회에서 고용하는데 이 사람 동성애다라고 거부했더니요 그 사람이 소송해서요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재작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 전도사님 뽑는다고 이거 공부를 했더니 한 사람이 왔는데요 유명한 이 동성 막 신문에도 났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도 전수하겠다고 냈어요. 거기다 떳떳이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뭐 이렇게 써서 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점점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신학대학교 교수를 채용할 때도요 당신은 동성연애자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LGBT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간호사, 또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4개의 성은 갖고 있다고 이 의료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이런 거 다 법에 걸립니다. 질병의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겠죠. 현재 국내에서요, 에이즈 치료비가 10년간 2배가 급증한 걸 아세요? 매해요, 여러분 1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하루에 3명의 신규 환자들의 에이즈 환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리 현재 그렇게 안 된다고 막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이즈 환자들 치료비 어디서 되는지 아세요? 90%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줘요. 5%는 지역에서 대줘요. 5%는 나라에 줘서 대주고 있어요. 그냥 100%다 우리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과시켜서 자,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숫자는요,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에이즈 걸려서 올 수 있어요. 충분히. 현재 미국의 남성 동성애자 70%가 에이즈 환자예요. 심각해요. 또 여러분 원숭이 두창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요, 게이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뭐 나름 뭐 이 접촉, 뭐 피해 접촉으로 인해서 퍼지기도 하지만 이 환자들도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합법화가 되면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아까 여러분도 그냥 이 설교 안 듣고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찬성이냐 반대냐면 여러분 다 찬성 투표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 남성이 여성 공간에 출입하는 것이 나는 괜찮다, 나는 싫다, 한번 올려주세요. PPT 올려주세요. 반대. 현재 우리나라에 85%가 반대한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탈의실에 있거나 목욕탕에 있는데 남자의 이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쑥 들으면 아우 괜찮아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저기 진짜 7.7% 안 도대체 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난 진짜. 그냥 10% 사람들이 그냥 10명 한 명은 난 괜찮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또한 여러분 보세요. 이 전과자들, 이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 선생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요,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봅시다. 94.6% 반대. 여기도 2.7, 3%는 여기는 찬성한다. 도대체 저런 사람들 아이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 맡길 수 있는 건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오늘 설교 좀 들어야 돼요. 이 설교 좀 들어야 돼. 아니 여러분들도 아까 오늘 아침까지 투표했으면 저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비윤리적인 이 법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정말로 막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 30년, 40년 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봐야죠. 늘릴 수 있는 데까지는 그 기간을 늘려봐야죠. 밀어야죠.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성의 이 범죄 가운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줘야죠.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 간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가 67.8%예요. 좀 23.3% 도대체 뭐냐 저 사람들. 동성 간 결혼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20%가 넘게 10명이 두세 명이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폐지한다. 현재입니다. 우리나라 89.2% 우리 반대합니다. 이게 많이들 사람들 뭐 기독교 안에서 훨씬 더 높은 수치가 현재 나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통과돼서는 안 돼요. 지금이라도. 현재는 성소수자들을 자기들이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역차별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몇 사람들 보호해주겠다고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자녀가 안전한 것이고, 선량한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요 인권 탄압이라는 문제로 여러분 다 우리 감옥 가게 돼요. 다 벌금 내게 생겼어요. 예, 크리스천은요 믿음과 행위를 따로 놓고 볼 수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은 믿음이 가요. 행동 나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세상 쫓아가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선진국의 문화구나,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미국의 감리교회 모든 교단은 다 넘어갔어요. 다 찬성했어요.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쉬쉬하고 있어요. 왜? 교인들 떨어질까 봐. 그런데 실상은 다 넘어갔어요. 다음 주일이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문을 빌덴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종교를 개혁했던 날이에요. 한국교회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악법을 제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자. 너무 좋아요. 우린 기도해야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인대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에, 광화문 근처에 가는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와도 할 수 있겠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오전 예배 그래서 못 드려요. 저 참여하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 빼먹고 가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인 것 같아요. 우선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못 들으니까 올라가는 그냥 버스 안에서 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같은 데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한 여기에 정광훈이가 와서 마이크를 잡네 안 잡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분명 정치색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물론 막아야 되지만 정치색이 앞장서서 우리가 옥토가시 노릇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는 집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큰 사회적 문제가 직면에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제대로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아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성범죄의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정말 세계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잘못된 악법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적어도 이 천만 기독교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말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다 넘어갔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지켜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다시금 이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도 다 넘어갔는데 이제 한국까지 넘어가면 정말 이 기독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더 소멸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잘못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